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남아공에서 사역을 했던 것들을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영상을 한 4분 정도 되는데 시청한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일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정작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기도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You remain in me and my ways remain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your heart for me. John chapter 15 verse 7. 아멘. Ask whatever you wish and you will grant for me. John chapter 15 verse 7. 아멘.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참 믿음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도 많아서 아이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을 방문한 동안에도 우리 아이들이 수요일마다 그 모임을 놓지 않고 제가 없어도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작이라고 아주 신실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신학을 공부를 시작했고, 또 그 청년이 이제 저희 교회 전도사로서 사역을 지지난 주에 이제 임명을 해서 전도사로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 맡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공교롭게도 또 학생의 헌신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복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꼭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도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된다.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좀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으시고 계십니까? 아까보다 아멘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예수님 믿는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때요? 남아공에서 같이 함께 신학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고국 한국 땅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해요. 설교를 하는데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어떤 한 선교사님이 늘 같은 말씀을 하셔요. 같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본문과 주제는 다른데 항상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앉아있는 분들이 다 목사님, 또 선교사님들, 또 사모님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예수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상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고 강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가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냥 예수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믿는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 얼마 전 광고에서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볼 때 변하지 않는 가치, 본질에 집중하라라는 문구를 봤는데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사람들이 늘 변하는 것, 새로운 것을 보려고 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가치, 본질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시대가 빠르게 지나갑니까? 요즘 보면 핸드폰도 예전에는 2년에 한 번씩 새로운 새 제품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1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리고 모든 제품에 AI 아세요? AI라고 탑재돼가지고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우리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본질에서 멀어져 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본질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내면이 어떤 것보다도 겉에 보이는 꾸미고 치장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보다도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포장하고 자기 자신을 더 포장하고 또 포장하면서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속에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 있는 것. 정말로 공허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빈 껍데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가치,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다 새로운 것, 변화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잡으려 하지만 우리는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직면했을 때 뜨거웠던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 기억이 있습니까? 복음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고 복음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었던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복음을 접하고 가슴이 뜨거웠던 그 옛날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제 나이 25살에 일본이라는 땅에 이제 유학을 갔어요. 일본에서 유학을 갔는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로운 체험을 하고 또 제 아는 은사 목사님의 권유로 신학을 시작하게 됐어요. 학부 과정을 하고 일본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신대원을 다녔는데 그때 학비를 벌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타지에서 하루에 3시간, 4시간도 안 자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쪽잠을 자고 다시 공부하러 가고 갔다 와서 또 다시 일 가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한순간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옆에 사람과 나누지 않고는 굉장히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걔가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기숙사에서 이제 교회까지 차로 편도로 한 3시간 넘게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제 교회 가서 봉사하고 주일날 예배 봉사 끝나면 집에 돌아오면 이제 저녁 늦게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3시간 반, 3시간 좀 넘게 걸리는데 그때 이제 함께 동행했던 일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와 오늘 받은 말씀을 나누는데 그 3시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순간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정말로 내게 큰 은혜와 감격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번은 말씀을 듣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내가 무엇이 가는데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엄청 펑펑 우니까 옆에 사람이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하면서 막 위로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났는지 영적으로 민감했던 젊은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봤어요. 목사요, 선교사인데 옛날 모습에 비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런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그냥 그것은 다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전혀 다르게 살고 있진 않는가? 가슴을 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마음이 편하게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가면 곳곳에 교회가 있는, 십자가가 있고 얼마나 보기만 해도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근데 요즘 보면 어때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나는 우리 한국이 더 남아공보다도 더 선교지 같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정말 더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가는 이유는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복음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서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삶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보면 바울 사도는 계속 복음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서를 봐야 됩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복음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라는 깊은 물에 빠졌는데 스스로 우리가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한간힘을 쓰지만 어때요? 점점 깊은 물에 가라앉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하고 아니 죽는구나라고 다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죽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깊이 묵상을 했어요. 바울 사도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무능력하지만 결코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불가능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고 죄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를 졌고 죄인이고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 마땅히 합니다. 결코 우리는 살아날 수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 받았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되고 마땅히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했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말하고 쉽게 이해하고 쉽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쉽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이 구원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가능한 거야.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야. 죄인 괴수.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값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거예요. 구원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그의 아들에 관한 것, 즉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 근데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복음 앞에 서야 된다.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이 되시는, 복음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 값진 희생을 당하셨던,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송에서 고개도 못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복음 앞에, 그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고개를 들고 뻣뻣이 들고 예수님을 마주하겠습니까? 복음에 마주하는 인생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물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물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낚여요.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응?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선을 경험하고 고기로 가득 채워진 배를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바짓가랑을 잡으면서 예수님 내일도 저희 배에 타주세요 하면서 막 애걸복걸을 해야 될 판에 뜻하지 않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복음에 직면한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보입니다. 복음은 빈배와 만선 사이에서 오고 가며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자기 자신을 향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빈배와 만선 사이에서 오가면서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복음은 내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복음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내 연약하고 부족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우리가 직면하면 내 자신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채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 직면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때 요즘 기독교인들은, 기성교인들은 보면 자기 자신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있는 티끌 보면서 얼마나 비방하고 또 헐뜯고 상대방의 부도덕함을 보고 자신은 누구보다 깨끗한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밀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간대합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지만 자기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강력한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탓하거나 이유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복음에 직면한 사람들은 남을 보지 않고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시 복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압도하는 강력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우리가 도달해야 돼요. 근데 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 삶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한 가지 예로 선악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만약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저기 동산 구석에 보이지 않게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는 곳에 선악과를 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동산 중앙에 두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고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란 사실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모든 선악과를 제외하는 모든 과일들을 취하고 따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것,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에 참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는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또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세우는데 인식하도록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 아끼시는 나무 열매를 따마서 흉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한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어요. 오직 예수. 옛날 제 장인 되시는 몰로 목사님이신데 오직 예수라는 말씀만 들어도 막 펑펑 눈물을 보이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 본질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잘 믿을 사람은 밖에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태어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복음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 없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오기 전에 어떤 한 구절을 봤는데, 가까스로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려는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에서 내려오라는. 여러분, 신앙은 현상 유지가 안 됩니다. 현상 보존하는 것은 신앙이 퇴보하는 거예요. 그건 유지가 아닙니다. 신앙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을 회복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